나의 신앙, 나의 문학, 조신권 2부. 내 문학의 DNA는 부모님의 신앙 유산. 나의 삶과 문학에 흐르는 DNA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다. 아버지는 1957년에 56세로, 어머니는 1997년에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아버지는 고 조봉하 목사였고 어머니는 고 박은숙 권사였다. 어머님은 당시 영수직분의 가문의 둘째 딸로 태어나셨고 아버님은 안악의 천하망나니로 소문났던 깡패가 후일에 회개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된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 주를 영접하였다. 어머님께서는 12남매의 자녀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서 현재로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북에 계신 조연실 누님을 포함하여 4명만 살아남았다. 누님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난 소위 팔삭동이었다. 요사이 같으면 인큐베이터가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렇게 태어난 누님은 언제나 연약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처럼 부실하였는데 다행히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누님은 우리와 같이 월남하지 못하고 이북에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 되고 말았다. 나부터 10달을 다 채우고 태어나기 시작하였지만 언제 또 죽을는지 몰라서 아이의 내 출생 신고는 하지도 않고 미루다가 2년 뒤에야 하였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얻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신권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대부분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때는 믿을 신, 권세, 권자로 써서 보낸다. 누가 이름에 하나님 신자를 붙였으리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러니 그렇게 써서 보내는 것도 전혀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나는 어려서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다. 1945년 해방이 되기 전에는 소학교 학생으로서 어린 나이에 부역으로 끌려다니면서 비행기 기름으로 쓸 송진을 따서 바치기도 하고 유기 그릇을 모아드리는 일을 하느라고 공부라고는 전혀 하질 못했었다. 해방이 되자 그 환희가 사라지기도 전에 남북이 분단되고 이북으로는 소련군이 들어와 김일성을 앞세워 공산주의 정치 노선이 펼쳐지게 되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사상 노선과는 배치되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 격이었던 목사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기 시작하였다. 당국의 체포영장이 떨어졌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아버님께서는 공산당 정권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랴부랴 1946년에 홀로 월남하셨다. 아버님께서 월남하신 이후 1년 동안 우리 가족은 반동분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겨우 목숨만 이어갔었다. 감시가 너무 심해서 교인들조차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다. 살 길이 막막하여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나무를 해서 파는 일이었다. 간신히 구한 도끼를 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나무 등걸 같은 것들을 힘들게 자르거나 찍어 캐내어 장터에 내다 팔았다. 그 나무 판 돈으로 쌀을 한두 대씩 사다가 입에 풀칠이나 하며 지냈다. 이때 겪은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공산 치하에서 우리가 산 생활은 마치 생지옥에서 족쇄 차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끔찍스러운 형국이었다. 우리 가족은 견디다 못해 월남하기로 결심하고 꽤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월남하였고 전라북도 부안읍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아버님과 상봉하였다. 나는 아버지께서 품은 설계대로 전주 신흥학교를 거쳐 광주 숭일고등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그것은 아버님의 목회지가 전라남도 송정읍 교회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송정읍 교회로 옮긴 지 얼마 안 되어 6.25 전쟁이 터졌고 피난 생활 중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 9.28 수복 후 아버님의 목회지가 전라북도 이리 신광교회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이리 남성고등학교로 2학년 2학기 때 전학하였다. 1954년에 어려운 시험의 관문을 뚫고
나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였다. 동시에 아버님께서도 서울 충무교회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다. 이때가 우리 가족 모두 한데 모여 살며 주 안에서 행복을 가장 많이 누렸던 시기였다. 그런데 청천벽력처럼 1957년에 부친께서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돌아가셨다. 이때부터 우리 가족은 떼거지가 되었다. 집도 없고 연금도 그때는 없는 터라 참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었다. 실로 부친의 돌연사는 거대한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의 독자적인 삶과 새로운 본격적인 신상의 길, 학자 겸 등단 못한 시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신호탄이기도 하였다. 어찌나 어려웠던지 욥처럼 온몸에 악창이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이때 심각한 윤리적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충성된 목사의 가족인데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다니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가 하는 상념이 엄습해 오면서 우울증 상태에까지 가게 되었었다. 나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남산에 올라가 휘영청 밝은 달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여러 번 했었다. 목사의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런 고생이 목사의 일생이라면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하였었다. 이런 회의의 절벽에 매달려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의 악창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고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선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셨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을지로에 있었던 한미기술전문학교에 나가 나보다 더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이 오싹해진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고 학생들로부터 실력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다. 5.16 혁명 이후 의가사로 군입대를 연기해 오던 일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그때까지 근무해 오던 인천사범학교를 사직하고 난감하게도 난 논산훈련소로 입대했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갈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포켓용 성경책과 영어 단어장 한 권만은 가지고 갔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실제적 유익을 주었는지 모른다. 논산훈련소에서 나는 예상도 하지 못했던 영어 시험이 있다는 방이 붙은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을 때였다. 아무튼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그렇게 어렵다는 서울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번역위원회 어학사병이 되어 군사교범들을 번역하게 되었었다. 그러면서 허락을 얻어 용산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문학과 어학 강사로 출강하기 시작했고 태능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 영어와 영시를 가르치는 강사로 나가게 되었으며 교회에서 학생 지도교사로 초청되어 대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나는 상병 마크를 달고 현재의 아내와 중매 결혼도 하였다. 이때부터 나의 앞길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구름처럼 잔뜩 끼어 있었던 회의가 걷히기 시작하였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남을 따라다니는 소극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고 신앙에 홀로서기를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회의의 족쇄는 풀렸고 산속에서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로워졌다. 마음의 무거운 중하가 봄눈이 햇빛에 녹듯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나는 다른 데를 기웃거리지 않고 외통 신앙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다. 물론 잠깐 동안 회의는 하였지만 확고한 신앙에 서게 된 데는 나의 피 속에 흐르는 신앙 DNA 때문이었다. 그 신앙 유전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직접 나에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묵시적으로 나에게 목사가 되는 수업을 시키셨다.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고 모든 가족들이 돌아가며 그렇게 기도하도록 훈련시켰으며 성경을 매일 읽게 하셨는데 특히 시편을 많이 암송하게 하였다. 이북에 있을 때에는 가끔 김익두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도 하셨고 김 목사님을 사택에 묵게 하시면서 나를 위해 여러 차례 안수기도도 하게 하셨다.
이런 신앙의 모습과 묵시적 훈육을 받으며 자라게 된 것이 나를 전문적 교회 목회가 아닌 문학과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펴고 증언하는 평신도 문학 목회의 자리에까지 오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문학의 DNA는 조상이 물려준 신앙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이 신앙의 DNA가 나를 통제하고 억어하고 있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원형과 DNA 구조는 역동적인 구성을 취하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사실상 인간이 지닌 모든 힘과 에너지는 이 원형과 DNA에서 나오는 것이다. 평소에 성경과 영적 교양 서적을 늘 읽고 계시던 아버지와 항상 쉬지 않고 자손들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나의 삶과 문학의 원형이 되고 DNA가 되고 있다. 우남 조신권 시인의 나의 신앙 나의 문학은 3부에 계속됩니다.